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레위기 2장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을 태워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사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단독으로 곡식을 태워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보통은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장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또 화덕에 구운 빵,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종류가 있는데요.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화덕에 구운 빵을 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부친 빵, 냄비로 튀긴 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만 드린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서에서는 가장 그 첫 번째 예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이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본인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번제와 같습니다. 고운 가루만 딱 준비해 가면 제사장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가야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 공물을 받고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바쳤으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태워지는 향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소제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소제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번제와는 달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한 예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움큼만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소제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 쓰였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소제로 바치고 난 그 일부분 한 움큼을 제외하고 남은 것들은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제 화덕에 구운 빵, 철판에 부친 빵, 냄비로 튀긴 빵을 하나님께 어떻게 소제로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드릴 때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있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뭐를 넣지 말라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 넣지 말라고 하나요? 누룩과 꿀입니다. 소제로 빵을 드릴 때에는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빵을 달게 하는 꿀을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왜 넣지 말라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드려진 빵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죄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은 반대로 이 소제물들에 꼭 넣으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뭐라고요? 넣으라는 것은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13절을 보면 언약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소금의 역할은 재료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장을 담그고 젓갈을 담그고 재료의 부패를, 냉장고가 없던 시절 소금으로 재료의 부패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역할을 했죠. 이 제물에 이러한 소금을 넣어 드림으로써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자신 또한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감사의 제물은 혼자 먹는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정결, 이 문제,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두렵게 떨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기쁨과 감사일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예배는, 감사의 제물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사하고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 저희 자녀가 잘못하고 아빠 잘못했어라고만 한다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가지고 두려워 떨기만 한다면 그것이 100%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채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이 소제를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특별히 첫 이삭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내 곡식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은혜에 대해 감사를 하는 마음,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인정함과 동시에 그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나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삶 가운데 그 삶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삶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내 힘으로 사는 그 인생보다 더 크고 감사하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은혜에 대한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누룩으로 부풀려서 과장할 필요도 없고 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할 필요도 달콤하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소금과 같이 변함없이 짠맛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20대의 나를 사랑하시고 40대의 나를 사랑하시고 60대의 나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안에 오늘 하루 더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